또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일체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속량케 하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가 베푸실 복과 은혜 사모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며 피곤한 욕심에 휴식을 주시며 상처 입은 영혼에 하늘 치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들어 주님을 높이며 입술 열어 주를 찬송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주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중 내가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음성 감동 있는 시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망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죄로 인한 고통의 불씨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뚜껍게 달구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며 살았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옵시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며 배회하는 어리석은 세상 만민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사탄 휘하에서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한 자들이 함몰되게 하시고 심판의 위력들이 펼쳐져 깨달음이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하셔서 철저하게 자신이 무너지고 예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체자 되심을 알고 진리의 말씀의 근원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오염된 세상으로 비판을 일삼는 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게 하셔서 이 세상과 대한민국이 안정된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들이 복이 있는 것은 악한 자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직면하여 좌절할 쯤에 주께서 손을 내미시고 붙잡아 일으키시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시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심을 알고 눈물을 머금고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뜻밖의 발생함을 믿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거진중앙교회 성도되게 하옵소서. 농부가 계절을 따라 알맞은 씨앗을 뿌려 풍성한 수확을 얻음같이 거진중앙교회 성도들도 가정마다 일어나는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받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응답이 미루어짐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고 따르는 거진중앙교회 성도되게 하옵소서. 알 수 없는 세균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에는 썩어 병들어가 치유되지 않는 현실 앞에 목 놓아 울어도 보지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에 맞추어 살고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들임을 알고 하루하루 숨쉬며 아름다운 대화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되게 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결국엔 우리들의 기도의 부족함이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하사 수많은 시간을 그려왔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이 또한 세상을 바꾸어 가기에 중보기도를 통하여 선교사님 후손들이 복받게 하옵소서. 북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자신이 죽어야 가족이 안전하다는 어린 생명들이 타국에서 눈물을 머금고 방황하고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들로 인한 전쟁이 그치게 하옵시고 하루빨리 고국에 들어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들의 짧은 생각이 어리석음들이 후회의 산물로 쌓이지 않게 하시어 북녘 동포들도 인권이 회복되어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복음 통일을 허락하옵소서. 국군 용사들 맡은 바 책임 의식이 정립되게 하옵시고 규칙적인 훈련을 통하여 국민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행정, 치안, 의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찬양과 기도 중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임하시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피 흘리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사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감사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다가오시는 주 안에, 십자가 안에 거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들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유로 있는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지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종종 쓰는 말 가운데 프로 같다 혹은 아마추어 같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추어 같다 하면 어떤 마음인가요? 뭔가 좀 부족하고 좀 미숙하고, 그래서 뭘 맡기면 신뢰가 안 되고 좀 불안하다 싶은 사람들을 아마추어 같다라고 하죠. 프로 같다는 것은요, 뭔가 능숙한 겁니다. 실력이 있어요. 맡기면 불안치 않는 것이 바로 프로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도 아마추어 같다 하는 경향도 있고 반대로 참 프로 같다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마추어 같다와 프로 같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추어 같고 프로 같아 하고 나눌 수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사랑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 시작이 되고 있나요? 우리 3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나를 사랑해요. 나도 그를 사랑해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한다 하고 죄인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랑은 아마추어 정도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더 넘어서 다른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말고 그런 프로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나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난 사랑해요. 이게 바로 프로 같다 하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지설교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평지에 서셨죠. 그때 제자들이 다가왔고 많은 백성이 함께 몰려온 겁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그냥 평지입니다. 다 쉽게 올 수 있는 곳에 말입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믿는 자이든 강하든 병들었던 간에 누구나 와서 들을 만한 사람한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 사랑을 제시해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야 지금 많이 들어온 말씀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원수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생소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엔 어떤 종교도 원수 사랑해 하는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까지는 그 어떤 종교도 원수 사랑해야 돼 하는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그 다음 뭐죠? 이는 이로 하지 않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 이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마음인 겁니다. 그럴 때 아니야, 원수 사랑해 하는 그 말씀이 예수 통해서 세상에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아마추어 같아 프로 같아는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 안에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사랑받고 있어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애정 욕구도 있고요. 뭔가 했었을 때 야, 참 잘했어 하고 듣고 싶은 칭찬 욕구나 인정 욕구나 성욕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욕구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욕구를 가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보통 얘기할 때 과거의 상처 때문이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받은 상처나 거절감이 있죠. 이게 마음속 깊이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내가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한테 보상받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내 마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정 욕구들이 폭력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내가 원한 만큼 내 욕구를 채우고 싶어 상대방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로 처음 사랑 만나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내가 만날 때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요, 모든 인간관계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이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넌 나야 하는 겁니다. 넌 나야, 나와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랑을 하죠. 왜요? 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와서 이것을 깨어버리고 만 겁니다. 난 나고 넌 너고. 그때부터 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채우고 싶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통해 그를 채우고 싶었습니다만 깨지니 반대로 그를 통해서 나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해 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 부족을 채우고 싶은 것이 변질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내 안을 충분히 채우는 겁니다. 모자라지 않게 내 마음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달라져서 그래, 나는 이미 꽉 차 있으니까 내가 그에게 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보통 말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로부터 관계가 깨지기 참 쉽죠. 우리가 결혼 관계든 부모의 자녀의 관계든 아니면 세상 속에 많은 관계든 공동체 관계든 많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관계 속에서 나를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 부족해요. 그때 상대방에서 나를 채우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반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나와 그의 관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십자가 꽉 차 있기를 원하고 꽉 차 있는 것을 흘러가 상대방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에 인격이란 말이 있지요. 인격적이다. 근데 인격이란 말이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 소리를 내다 하는 말과 통하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소리가 통하고 소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사랑이 꽉 차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로 그 사람한테, 그 원수한테, 그 부족한 자한테 네 안에 사랑이 흘러가서 그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프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오. 보통 내가 미워하죠. 증오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실까요? 증오하실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요, 집에서 막 싸웠습니다. 싸워요. 그래서 싸우지 마 했죠. 그 다음 찾아와요. 각각 찾아옵니다. 아들이 와서 얘기해요. 딸이 와서 얘기를 해요. 아들 와서 하는 말이 뭘까요? 누구 욕할까요? 동생 욕해요. 잘못했다고 막 욕하는 겁니다. 왜 욕할까요? 혼내달라는 겁니다. 혼내주세요, 아빠. 잠시 후 딸이 찾아와요. 또 얘기해요. 누구 욕할까요? 오빠 욕해요. 저한테요. 왜요? 혼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전 두 아이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다르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 우리가 볼 때 아니야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는요 원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선인이 있습니다. 똑같이 뭘 주십니까? 해를 비추어 주십니다. 또한 동시에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내가 원수야 한 사람은 주께서 그 원수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가짐으로 그가 원수야, 내가 정죄 판단한 결과가 원수다라고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내가 스스로 정한 것이 바로 원수를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 소설책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옥 간 사람들이요, 한번 천국 갈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거절합니다. 그 소설책의 이야기죠. 왠지 아십니까? 딱 가보니까 천국에 내가 평상시 내가 미워했어요. 평상시 원수였어요. 평상시 죄인이야 악이냐 했던 사람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앞에서 나 안 가 하고 되돌아 가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가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진 기준으로 말미암아 잘못이야 못됐어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용서하시고 천국 같이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내 기준으로 사람 아니야, 잘못된 거야, 죄인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선악과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주께서 없애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추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 보았지만 32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날 선대해요. 나 그를 선대해요. 이거 아마추어 같은 겁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나 선대할 때 선대해요. 아마추어 같고 34절 말씀에 뭘 받기를 바래요. 그리고 줘요. 이것이 아마추어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지 말고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선대하지 않더라도 선대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고, 이런 사랑을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프로 다음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한편 일방적인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 한 가지가 뭐라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고치십니다.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돌변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실제 못 박아 죽이죠. 그 위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사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옷 가지고 제비 뽑아서 이거 어떻게 누가 가실까 하면 희덕거리는 상황 가운데 주께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보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프로다운 모습인 겁니다. 주 사랑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한테 주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순을 보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용서 받았기에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해주고 있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 45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힘들죠. 오늘 사랑하라는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해할 때 기도하랍니다. 그럼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들 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다움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수를 계속 마음 품고 있으면요 그 원수가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누구 혹시 증오해 보셨습니까? 누구 진짜 미워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요 그 미움과 증오가 내 마음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계속 내 마음에 그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내 마음에 꽉 차 있고 그 미움과 증오가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 입장에서의 다윗이 원수였습니다.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만 생각해요. 다윗 나쁜 놈, 다윗 못된 놈,
계속 나이만 생각하죠. 일상사가 안 되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이겠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용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증오에서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한 결과 그는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는요, 결국은 나를 위해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언제 자유 경험할까요? 용서할 때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원수 위에 기도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아니, 전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원수 기도하라?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의지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왜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반복하지만 만약 증오와 미움이 내 마음을 쓰면요, 그 증오와 미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요. 그 절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되 기도해 주라 말씀해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용서하고 섬기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아마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마 결심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오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수없이 결심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또 실패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순서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의미죠. 큰 빚, 곧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너무 기뻤죠. 누가 눈앞에 있습니까? 100데나리온입니다. 뭘 기대하십니까? 이만큼 탕감받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약 내가 빚진 거 1억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내 앞에요 10만 원 빚진 자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닥바닥 우시겠습니까? 아니면 1억 탕감받았으니까 1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시겠습니까? 원리가 그건 겁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짜리인 건가? 내가 받은 용서가요 1만 달란트입니다. 내가 원수한 사람은요 나한테 100데나리온이에요. 이런 마음만 가지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받음을 내가 매일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은 자지만 용서받은 겁니다. 감격이 있어야만 내 앞에 원수를 바라볼 때 그 원수를 향해서 용서함이 간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주 사랑에 접속되십시오. 주께 나아가십시오. 찬송도 그런 찬송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말입니다. 용서받으면 놀라운 겁니다. 받았기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걸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용서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주가 먼저 그 길을 걸어 가셨죠. 그들을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동반자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란 말과 그리고 떡이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함께 떡을 먹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주를 따라가서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갈 수 있게 말입니다. 주의 마음 알 수 있게 주께 도와주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보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기억하지만 십자가 마음에 다가올 수가 있어야죠. 무튼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어느 한 집이 나그네를 사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이틀 후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다가요 뻥 공을 차서 유리창에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주머니의 마음이요 괜찮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며칠 남은 거죠?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후에 좋은 집 이사 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지금 깬 거 괜찮아 하고 웃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용서받았으면 하는 은혜가 살아 있으십니까? 난 정말 죽은 죄인이지만 나 살았어 하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때 내 마음을 깨는 사람 괜찮아 웃을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가 있는 겁니다. 탕감한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에 많은 것을 기억하지만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프로다움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너 박해한 자 위에 기도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도달점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편과 처지가 낮을 수 있고 높을 수 있지만 목표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큰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다가오십시오. 내 용서받았지, 사랑받았지. 이것이 참 크고 놀라워서 이만하지 빚진 자의 종과 같이 내 앞에 죄를 지은 내가 원수했던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하고 그를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같은 신앙길을 잘 걸어가서 십자가를 맛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자였지만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반 나한테 빚진 자를 탕감하신 예수 안에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백단위열은 볼 때마다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게 주께서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야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원수이지만 주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야라고 하면 그 원수가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증오와 미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도우심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때 내 마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증오의 대상이 있거나 미움 대상이 있으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결하고 정리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큰 사랑을 경험해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큰 사랑 접속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에 내가 힘이 붙도록 하셔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기준이 선악까지 않습니까? 내 기준 버리게 해 주옵시고 주님 마음 본받아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순절 보내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프로다운 신앙생활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잡서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장 필요할 때 최상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며 빈손 아니라 주신 바 은혜 기억하며 예물 드리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것들 다 주의 은혜로 된 겁니다. 고백하는 마음 드린 11조임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 삶의 현장 풍요로움이 가득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낙심할 때마다 세임 허락해 주시옵시고, 눈물 흘릴 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내 영혼 주를 갈망하며 살 수 있게 늘 심령 주를 향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한숨 지을 때마다 먼저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 영혼이 주여 만족합니다 하는 충만한 은혜가 마음에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 사랑, 복지, 건축, 장학, 줄 헌금 드립니다. 주를 경배하는 믿음의 뿌리를 주께서 깊이 받아 주시옵시고, 늘 주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마다 오셔서 기도 응답하시고 눈물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한테 역사에도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강단꽃 애찬 손길이 있습니다. 상한 몸, 마음입니다. 위로 격려해 주시길 소망하며 오직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삶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에 걸맞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서 경건, 절제, 예수 닮아가는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각 구역에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눈 때문에 못해서 좀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10시부터입니다. 기억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있습니다. 안타깝게 지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도 김성희 수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장례식을 마치고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민경 수사님과 우리 영은, 다현, 태영 다 나와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서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 모든 가정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자녀들 어린데 또 신앙생활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보실 때마다 격려하시고 악수하시고 기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나가실 때 격려하시고 악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 가운데 나가실 때 또 떡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삶의 교통하심이 주님, 제가 일만하게 비친 자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 마음이 십자가 사랑에 충만해서 원수 앞에서 웃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주님 모습을 잘 닮아가 사순절 끝나기 전까지 부활절까지 우리 마음이 원수에 대해서 마음이 누그러지고 진정 기도할 수 있고 진정 품을 수 있는 예수 닮아가는 정 프로다운 신앙생활 잘 감당이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과 가정,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은 한국 땅 북한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